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또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이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사실 저는 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소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로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의 소원이 많지 않은가 뭐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이게 소원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낙심도 많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상달되는데 저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 이 기도는 응답이 있는데 저 기도는 응답이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처럼 건네는 이 표현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걸 제일 바라죠. 말씀을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축복하듯이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예,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기업을 받게 되죠. 요셉이 모자라서, 요셉이 큰 잘못을 해서 12지파에 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서 이 아들들을 나 대신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축복해달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내 아들들을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는 아버지의 계보에서 빠져도 되니까 이 아이들을 아버지의 계보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축복의 자리에 밀어 넣었던 거죠. 이 유다의 분배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잖아요. 오늘 요셉은요, 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아버지의 길, 부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부모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내 자녀 세대에 기도의 응답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소원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성 동쪽, 곧 여리고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리고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성읍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죠. 가장 부유했어요. 왜냐면은 이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성읍의 세금을 관리하는 아주 악독한 세리장이 성경에 나오죠. 죄인과 창기들의 대표주자 격대는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게 삭개오가 여리고의 이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변화됐죠.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이 요셉 자손이 여리고 땅도 이런 게 귀한 여리고 땅도 받는데 어디도 받냐면 베델이라는 땅도 받습니다. 베델. 베델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어디죠? 베델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하룻밤 머물면서 하나님 만나 경험하고 거기다 돌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 베델. 그리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과 단이에요. 베델과 단. 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업은 누가 받았죠? 지난 시간에 유다가 받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받아서 유다는 남유다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지역의 중심 지파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중심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기업을 받는 게 누구냐면은 이 요셉의 자손들이 두 번째로 기업을 받는데, 이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 땅 베델을 또 여리고를 분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여러분, 므낫세가 형일까요? 에브라임이 형일까요? 퀴즈. 므낫세가 형일까요? 에브라임이 형일까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오늘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그 다음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고 얹었다. 야곱이요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응? 아버지 손을요 이렇게 바꿔서요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우리 작은아들한테 왼손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나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의 성격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야곱의 축복 이후에 이 순서가 바뀝니다. 육신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서로요 그 순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업을 분배받는데 이 기업 분배의 순서에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순서대로 므낫세가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뒤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민수기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민수기 1장 3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3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다. 에브라임은 몇 명이요? 45,000명.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8,000명 정도가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당시, 이때가 언제예요? 한 5,000년, 그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당시에 부유함과 강성함의 절대적 기준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머릿수에서 오는 거예요.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지금 누구에게 더 많이 임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훨씬 더 많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으로 가면요, 두 번째 2차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2차 인구조사를 한번 볼까요? 이 므낫세의 종족들은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52,000. 32,200명에서 52,700명. 산술적으로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어요, 므낫세는. 자, 그럼 에브라임은 얼마나 늘었나 봅시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1차에서 45,000명이었거든요. 근데 2차에서 32,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8,00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므낫세는 10,000명이 늘어났는데
에브라임은 8,0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분배받는 이 모습을 보면요, 므낫세는요 요단 동편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기업을 얻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요, 요단 서편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또 기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놓고 보면 두목을 누가 얻는 거예요? 므낫세가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업 분배도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얻고 서편에 얻고 에브라임은 그 기업의 크기가 작아져요. 역전을 하고 또 역전을 하고 역전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 노망이 들어가고 축복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6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6장 10절.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에브라임이 자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했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멸이 뭐예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거면은 진짜 저 멀리 쫓아내보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뭐 했대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어차피 우리의 이 강성한 군대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종 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인구조사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인구도 강성하고 므낫세보다 더 잘 나가고 이러니까요, 점점 그들의 마음에요, 뭐가 쌓여져 갔던 걸까요? 교만이 쌓여져 갔던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번성하여지고 강성하여지는 거 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면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요, 에브라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들어 쓰셨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는 어디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여기서도요,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해요. 계속 교만해. 이사야 28장 1절을 보면요, 이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나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 교만한 면류관, 쇠잔한 꽃.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잘 나갔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요 교만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요 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믿음의 고백을요 매일 우리가 드렸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우리 매일 드립니까? 매 순간 드립니까? 이러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요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 찬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때도 있지만요, 이 찬양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건 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감격이 오래 가지가 못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범한 에브라임처럼요, 우리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이제 예전에 교육 전도사 할 때를 생각하면서 세상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애들한테 교육 전도사라고 이름을 주고서 그렇게 교회를 맡겼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세상에 돈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설교도 시켜줬다고? 애들도 돌보라고 했다고? 세상에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참 사람이 좋아갖고 이 애들한테 그런 거를 맡겼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와서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숙한 거예요. 오히려 돈을 내고 교회 일을 배우고 진짜 돈을 내고 설교를 하고 돈을 내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 해야 돼. 반대야. 근데요 점점 그게요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땐 그걸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지나온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해 주면은 이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똑같죠. 저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한 20년쯤 하신 분들이 얘기하면은 그게 뭘로 들리겠어? 잔소리로 들리겠지. 한 30년쯤 하신 분들이 들으면 그것도 잔소리로 들릴 거야.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서 이 40년 막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또 그럴 거란 말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도요,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요, 모세가 전하는 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메시지가요, 그들도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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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그 야곱 할아버지 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우리 축복해 줬잖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변질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끝이 좋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처음이 좋아야 돼? 처음이 안 좋아야 돼? 처음도 좋아요. 그렇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신앙생활을 나만 하면 된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기업을 받는 것처럼 누가? 내 자녀가, 내 후손도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들도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